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장이 창세기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기도 하고 한 권이기도 한 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창세기 4장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제목이 내가 어찌하여 그러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이야기를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그 한 가지 나무의 그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게 되죠. 뱀이 그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고, 뱀은 그것을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줌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런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땅을 통해서 수고함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셨고, 여자를 통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와가 잉태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식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고백처럼 오늘 나된 모습, 또 내가 자녀를 가진 것은 나의 수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와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지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한 가지를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주셨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이 있었고 또 농사하는 농업을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땅의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도 농사하는 그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이 지났다는 걸 통해서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많은 열매가 생겨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무엇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담이 농사를 짓고 또 추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가인이 이제 추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지는 자였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서 얻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걸 통해서 양을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기름을 얻으려고 하면 또 다른 양의 희생이 있어야겠지요. 여기서 근데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좋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이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지만 아담이 드린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둘 다 정성을 다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을 때 헌금을 드렸을 때 그 헌금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그 사람까지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드린 그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정성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 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제물과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을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 자기가 정성을 다해 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드리는 제사,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가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악기로 기도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인처럼 심히 분해하고 얼굴색이 변할 수도 있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드린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해하고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받지 않은 걸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불로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면 여기도 불로 임하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렸어. 그리고 헌금을 드렸고 또 기도를 했고 축도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 다음은 받으시든지 말든지는 하나님의 몫이야 라고 하고 돌아가지는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본 그런 경험은 있으셨는지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찾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인의 얼굴이 변한 것까지도 지금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분해하고 내가 또 안색이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아시면서도 모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와서 뭐 잘못을 했나, 선을 행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릴 때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곡식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오기 전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일날 경건한 모습으로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니고 받으실 만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합니다. 죄가 지금 문 앞에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설교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사람도 자기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듣는 자는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진정한 예배자로 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고 또 평안이고 또한 인도하심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일날 하루 1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